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다는 사실이 무엇 때문에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바로 왕의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세 넘은 남자 60만 명은 무임금 고급 인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자 하루 품삯을 평균 20만 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60만 명의 하루 품삯은 1200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노예 민족은 애굽 나라 바로 왕에게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익을 포기하고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을 떠나도록 허락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실은 바로 왕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났으나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한 사실을 애굽 바로 왕이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애굽 군대에 붙잡혀 노예로 끌려가거나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이 흑암의 기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애굽 군대는 흑암으로 인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또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모두 물속으로 수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온 이스라엘의 감격은, 그 마음의 감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감격을 안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3일 길을 갔으나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임 목사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원망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의 목마름 때문에 자신들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사는 430년은 상처투성이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둘로 가르시고 갈라진 반석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인 200만 명의 목마름이 일시에 해결되는 사건입니다. 반석이 둘로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반석이니까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면 갈라진 반석이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갈라진 반석에서도 쏟아진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은 절대로 세상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한 100세가 넘었어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한 100년을 살아보니까 출세도 목마름을 해결 못하고 성공도 목마름을 해결 못하고 돈도 목마름을 해결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한다. 그 100세가 넘어서 깨달으면 뭐예요? 지금 깨달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이 둘로 갈라진 그 현장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또 마사라고도 하는 지역입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르비딤인데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답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암적 존재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답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요, 자기 인생의 답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자기 우상이라고 해요. 그와 같은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큰아들입니다. 에서가 이삭의 큰아들이면 장자권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자이면서 그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장자권이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장자권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장자권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축복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축복한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성품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아말렉을 사울왕은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왕은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말렉 어느 청년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돈이 우상이면 돈 때문에 망하고요.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아말렉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자신들의 목마름을 언제 자신들이 해결했나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언제 자신들이 해결했나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합니다. 원망이 통로가 되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불행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원망의 통로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원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먼저 영적 지도자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팡이 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높이 쳐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모세지요. 모세는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우자는 뜻으로 손을 높이 든 것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잖아요. 거기서 손을 높이 든 것은 권위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려면 나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세상 북이 아니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실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뭐라고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면 세상 영광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 주만 따라가오리.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두 손 들고 눈물로 주만 따라가오리라. 문제는 영적 지도자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모세가 항복하는 시간, 손을 높이 드는 시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팔은 아론이 붙들고 다른 팔은 훌이 붙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항복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담임 목사를 돕는 장로 그룹입니다. 오늘날 어떤 장로 그룹은 담임 목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복지 문제라든지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항복만 잘하면 감시와 견제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장로들이 해야 하는 1순위 사명은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 그룹입니다. 전투 부대입니다. 봉사 그룹입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는 일반 성도들과 협력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무슨 청소를 해도 누군가하고 같이 하고, 무슨 기도를 해도 누군가 같이 하고, 이렇게 누군가하고 더불어 해야만 그게 교회에서는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 그룹은 일반 성도들을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아말렉을 물리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말렉을 물리치는 방법은 매우 기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영적 지도자 모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고 그랬죠. 영적 지도자 모세는 모든 교회의 모든 담임 목사를 가리킵니다.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항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장로 그룹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입니다. 교회 항존직입니다. 교회 항존직은 일반 성도와 함께 일선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도 그룹입니다. 중보 기도 그룹입니다. 찬양대와 교사와 남녀 선교회입니다. 교회 안내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질서를 기중히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리고 백성들의 귀에 애우게 하여 지키게 하라. 그러면 아말렉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는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모세가 쌓은 제단을 아십니까? 모세가 쌓은 제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그레이스 교회예요. 무슨 여호와 니시요?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그레이스 교회의 깃발이 휘날립니다. 깃발의 이름이 니시라는 거지.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질서를 기중히 보신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치유가 매우 귀중합니다. 치유의 조건은 자기 발견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빛이 되어 자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빛이 되어서 자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치료가 없으면 과거의 신앙 간증이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병원들은 육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 역시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종의 병원입니다. 자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가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 이름도 놓을까? 나 이 노래 압니다. 나 안 부르는 거예요. 너무 깊은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이 옹이가요, 상처예요. 옹이가 있습니다. 나무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옹이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하는 항복이 사람에게 항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돕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일선에서 뛰는 평신도 지도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룹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여호수아 그룹입니다. 세 번째,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아말렉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말렉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에게 자비를 베풀다가 저주를 받았고,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를 뭘 해야 돼요? 나도 죽을 수 있다. 그 양심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빚진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여전히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지 않으면 받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을 받아놓고 자기가 그 복을 다 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치유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협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협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아말렉의 성품을 진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